하여튼 우리 상일형제 그 전에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6월 달에 만나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데, 저는 항상 느리고 두리뭉실하고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그런데 이래 치밀하고 또 명료하고 또 그걸 잘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게 어쨌든 생명의 물길이 되고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린 이제 뭐든지 오래되면 타성에 젖게 마련입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모든 걸 하고 그래야 에너지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타성에 젖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식상하게 되죠. 새로 시작하는 김에 모든 것이 이제 전통의 옷을 벗고 하여튼 처음 하는 기분으로 다 할 수 있길 바라고, 특히 말씀 듣고 간증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모이든지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또 쌍방향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는 이 무거운 짐도 또 짊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집회 쌍방향을 살리고 간증 듣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집회 1부, 2부 끊어가지고 중간에 밥 먹고, 그 앞까지는 뭐라도 좋으니까 꼭 간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질문도 좋고, 또 이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내놓은 것보다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으면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내놓아도 좋고, 그렇게 하여튼 일부를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남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 이 요한복음 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모범 답안이나 정답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해 속에 담긴 제가 이해한 부분을 이렇게 내놓는 것이니까, 이걸 암기식으로 말씀 받아 외워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내놓는 이야기가 이제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좀 브레인스톰을 일으키는, 머릿속에 뭔가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이제 30 몇 년 전에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제 느낌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마치 아스팔트 포장해 놓은데 거기에 식물이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건 지각균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머릿속에. 나는 어릴 때부터 달달 외우고 다져진 내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생명이 돋아나는 그 힘에 의해서 아스팔트 포장같이 그렇게 돼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이 깨지면서 그 혼란을 넘어서서 그 다음 풍성과 충만이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던지는 말씀 정도로 생각하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4번째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공관 복음이라고 하고, 공통된 관점에서 썼다고 공관 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너무 달라서
이제 사복음서라고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는 첫째는 복음서를 쓰는데 듣는 사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는데 이제 우리 양문의 학생들이 와서 좀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달라. 젊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그래서 나는 내 눈앞에 지금 평균 60대가 앉아 있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상상하며 말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면 내 앞에 20대가 앉아 있어야 내가 20대의 관심사를 터치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태는 앞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대적인 복음이 되어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했고 유대인들의 비에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제 헬라에서 쓰여진 복음이니까 헬라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쓴 복음서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지만은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 알아듣는 방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라는 표현은 유대교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을 헬라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자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바로 이야기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 가장 가까운 로고스가 바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하고 로고스하고 어디 같게 느껴집니까? 다르게 느껴집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헬라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그 언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비슷한 언어가 로고스였던 거죠.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중국 사람들한테 전할 때는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 전에 도교가 있었잖아요. 중국에. 도를 아십니까? 하고 전하는 도교가 있는데 그런 바탕이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번역할 때는 태초에 도가 있었다. 중국 성경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하고 도하고 같냐? 전혀 다르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 이건 인격적인 개념이고 도 로고스 이것은 비인격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복음은 듣는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을 해야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언어를 막 나열하면은 어려운 문턱이 되죠.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 온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성경이 입에서 달달달 하는 사람조차도 우리 교회 말씀을 듣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용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같은 용어를 쓰는데도 다른 의미를 쓰고 있어서 그렇죠. 그럼 이걸 정말 복음을 전한다면 알아듣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노력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것은 원래 하늘님이었잖아요. 하늘님인데 리얼이 탈락돼 가지고 하느님이 된 겁니다. 하느님인데
왜 하나님이 됐냐? 하나님은 하늘님의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근데 평양이 기독교의 중심지니까 평양 말이 기독교 표준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인데 뒤에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늘님하고 다르게 하나뿐인 분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갑다. 이렇게 이제 모르는 소리를 하게 된 거죠. 그 모르는 소리가 거의 정설처럼 돼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캐톨릭은 그 이전에는 이제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없고 신부들만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랬으니까 번역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캐톨릭에서도 열려져 가지고 각 나라 언어로 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번역하라는 교황의 이제 칙령이 떨어져서 이제 한국에 번역을 하려니까 성경 신학자들이 한국에 많이 없어서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번역하는데 하나님이 맞냐 하느님이 맞냐, 원래는 하늘님에서 리얼 탈락해서 하느님인데 그게 맞으니까 이제 하느님으로 하자 해서 공동 번역에 하느님으로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이제 개신교는 이제 삐져서 그 성경을 안 쓰기로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 하늘님이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여호와와 다른 것이잖아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공백은 뭘로 메꿔야 되는가? 그건 우리의 경험과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체험으로 표현이 될 때 그 언어의 공백이 메꿔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만 말은 마음만 못한 것이고 항상 그 실제만 못한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쓰면서 그것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 그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는 말을 했고,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을 그래서 해서 로고스라는 말을 쓰지만 이 말로 말미암아 오해될 것을 그렇게 이제 채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언어에 매일 필요 없고 우리가 익숙해진 언어를 과감하게 버리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말로, 또 이방인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말 모양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양으로,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되자면 우리가 내 형체가 없는 사람이라 해야 되죠. 내가 아무 형상도 만들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 뭐 꼭 이 말이라 된다, 이래 가지고는 사실상 복음이 전해지기 힘들고 내 익숙한 거기에 이제 머무르고 이제 벽이 생기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요한복음의 특징, 다른 복음서와 다른 앞에 있는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와 그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부터, 그리고 출생 전에 누구에게서 낳는가 하는 족보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인데, 우리와 같이 땅에서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가? 왜 이 사람이 위로부터 온 그 메시아인가? 이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분, 이걸 이제 아래로부터 그리스도를 설명해가는 방식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제일 뒤에 쓰여졌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부터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셨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선제했다는 겁니다. 그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런 표현들은 문자대로 문자대로 생각하자면 예수라는 분이 창세 전에 사람이 생기기 전에 예수는 벌써 있었는가 이렇게 이제 오해되기 쉬운 부분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에게서 본 그 영원한 생명이 창세 전에 있었고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갔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앞에 있는 세 복음서라면 요한복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이야기가 요한복음이 없으면 나오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때문에 나온 이야기고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제자들이 특히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한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까지는 했지만은 하나님이란 직접적인 표현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어떤 존재 자체가 태초부터 창세전에 계셨다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이제 문자적인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참 여기서 우리가 경험해야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제자들이 예수를 경험했는데 이 예수를 경험한 것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의 지금까지 여호와 경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예수를 경험한 것이 하나님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그 다음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경험은 제자들이 예수 경험한 것과 다르냐? 그렇지 않고 이제 교회 시대에 예수를 못 본 사람들이 어떤 그분의 영을 통해서 생생한 체험을 하는데 이 체험이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문자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삼위일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경험과 예수 경험, 예수를 못 봤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 것이 다르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다 삼위일체 그 고백 안에 있고 그런 경험 안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고백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인자라는 표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월등히 많이 나오는데 반해서 이 요한복음은 이제 인자라는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이 월등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요한복음엔 100번 이상 나올 정도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이제 사건보다도 예수님의 의록이 이제 가장 많은 복음서이고 또 사건도
예수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 놀라운 분이다, 이걸 말하지 않고 그 사건의 의미, 예를 들면 5천 명을 먹인 다음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소경을 눈뜨게 한 다음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전체 절반 이상, 요한복음 11장부터가 이제 베다니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다니가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었던 마을이니까 11장부터 마지막 절반 이상이 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일주일간의 이야기입니다. 3년의 이야기가 앞에 절반에 있다면 그 나머지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죠. 이런 이제 공간복음과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이제 영지주의, 요한복음 영지주의, 이 문제가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영지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고, 뭐 안다고 해야 그냥 초대교회 이단 이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어떤 것이 진짜 정통인지 모를 정도로 영지주의가 그 편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영지주의 하면 그냥 뭐 이상한 사람들 이래 오해부터 이제 선입견부터 갖고 시작하는데, 이 쉽게 생각하면 모든 주관적인 경험을 하고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을 뒤에 다 영지주의자로 매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박해를 한 겁니다. 이 속에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너무 나가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한 거죠. 이 사람들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은 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관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 그냥 뭐 남의 이야기, 뭐 영화 배우 누가 나와서 뭐 연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재미가 없지만 보면서 빨려들잖아요. 드라마에 빨려들면 이제 끝날 때까지 연속으로 안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자매님이 우리 집 가까이 있지만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내 얘기처럼 될 때, 감정이입이 될 때 이제 빨려들고 막 보면서 울기도 하고 하잖아요. 내 얘기 같아서. 그것이 주관적인 경험,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것이 나구나 하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경험할 때 거기서 그 충만이 나오고 풍성함이 나온 겁니다. 그냥 성경책 옛날 이야기처럼 객관적으로 쭉 보면 성경만큼 냉랭한 책이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그런데 뭔가 이제 탁 꽂히고 빨려들 때는 이게 나로 이해되고 나로 해석될 때 주관적으로 체험될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의 풍성과 충만은 그리스도가 주관적으로 경험될 때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관적인 경험은 지금 똑같이 말을 들어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백인백색이 됩니다. 가톨릭은 성경을 교회에서 해석해 주는 대로 그대로 이제 받아 외우고, 지금도 이제 장례식 가면은 어떤 구절을 읽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한번 이제 캐톨릭에 적을 둔 분이
돌아가시기 임종 전에 가니까 옆에서 이제 고가듯이 책을 펴놓고 막 읽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놓고 전부 그 매뉴얼로 만들어진 거죠. 예. 근데 개신교는 다시 이제 주관주의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누구라도 성경을 보게 했죠. 그러고 나니까 다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달라져 가지고 종파가 수없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다양성을 혼란이라고 생각하면은 감당 못하지요. 뭐 말이 왜 이래 다르냐 하고 감당이 안 되거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경험하니까 교회마다 다르고 성경 안에 보면 사도들도 싸운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하는 문제로 싸워서 심히 다투고 그날로 헤어진 것도 있고, 바울과 베드로가 뭐 외식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로 막 소리치고 싸운 게 있고, 이 예루살렘 수장인 야고보와 이방교회 대표격인 바울도 서로 반목이 만만찮은 사람입니다. 예, 이런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나와 다른 것을 하나님의 풍성이 드러나기 위한 다양함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왜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다툼이 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죠. 내 이해는 그렇습니다. 나는 요한복음을 보지만은 내게는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그렇지만 내 이해는 뭐 틀릴 수도 있고 또 부분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하고 함께 갈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이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대로 외우세요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한 데는 풍성함이 있는데, 이 다양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고, 내 이해를 절대화하면은 반드시 싸우고 갈라지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처음 어떤 주관주의가 객관화되면서 교리를 만들고 신조를 만들고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이걸 그대로 외우면 우리가 한 형제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건 도둑놈도 외울 수 있고 사기꾼도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도 그것만 말하면 되니까 이제 교적부 만들기가 쉽지요. 사도신경을 고백해서 우리 형제다 이러기 쉬운데, 주관적인 세계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달라서. 그래서 주관주의를 박해를 한 것입니다. 이 표준을 따르지 않는 모든 이제 책들을 불사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이름을 영지주의란 이름 하여서 다 박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정말 말하는 이상한 것도 있지만은 진짜도 이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객관화된 것 속에는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생명도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게 되고, 진짜는 주관주의 속에 있는데 그 속에는 온갖 이단들이 다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넘어가자면 우린 결국은 주관주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내 경험으로 아는 길로 가야 되지만은 거기서 내가 경험한 것을 절대화하면은 반드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지주의하고 뿌리를 매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언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다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 안다는 말이 그노시스. 이게 영지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말이 이제 그노시스고, 나는 양을 알고, 양 떼는 내 음성을 안다.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신 같이 그렇게 안다. 이게 다 이제 영지라는 말이거든. 영지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게 요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로고스, 빛, 영광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로 매도된 데 많이 썼던 말이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이 나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자기가 뭔데 그래 말하냐. 우리가 어떻게 너를 먹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게 영지주의로 자들이로 대표되는 육신은 껍데기일 뿐이다. 영혼을 담고 있는 껍데기일 뿐이다. 무익하다. 그래서 이 껍데기를 만든 창조주까지도 아주 저급한 신이다. 그래서 구약을 아예 배격하고 하는 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요한복음은 영지주의를 길을 달리하고 뭔가 같은 데서 태동했지만은 문제가 불거질 즈음에 이제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되겠구나 할 때쯤 나온 것이 이제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주관적인 경험,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경험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된다. 저분이 나구나 이렇게 아는 우리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 안에서 이 영지주의화 되면은 관념에 빠지게 되고 현실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아무 바뀐 것이 없는데 뭔가 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이상주의자들이 빠지는 그 함정인 겁니다. 뭔가 이상에 빠져 있으면은 속된 말로 현실은 개판인데 뭐가 다 알고 다 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요한복음은 영지주의적인 언어를 쓰고 있으면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또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이건 전부 육체를 가진 어떤 사람에게서 경험되는 일입니다.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라. 부활하신 후도 같이 생선을 구워 먹었다. 이런 표현들이 영지주의와 무엇을 달리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구체적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이 자리에서 이제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다음에 이제 요한 1, 2, 3서가 뒤에 있는데, 요한 1, 2, 3서는 검증의 책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영이라는 문제는 헷갈리거든요. 이거 말은 맞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죠. 시만 보고는 여기서 뭐가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심어서 열매 맺는 걸 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가면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 그건 거짓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분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형제한테 미움이 나오냐. 그건 거짓이다. 이런 방식으로 검증을 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내 살을 먹고 내 몸을 만져보고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내가 내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 같으면은 당연히 결과가 이래야 되지 않냐. 우리 물론 결과를 강조하게 되면은 또 사람은 어떤 행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그 노력을 하려는 습성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없는 것을 막 무조건 믿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주목하고 만진 바 된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타나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로 말씀이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면에서 영지주의적이고 어찌 보면 관념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육체 안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지향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책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봐야만 되는 이제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라고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생명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뭐 구원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대표 단어는 생명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제 이 생명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면서 마지막에 가면 20장 31절에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목적이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책을 봤을 때 그 생명이 만져져야 되잖아요. 그 생명이 뭔가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예수의 생명이 뭔가? 생명이라는 게 추상적인 단어고 관념적인 이야기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살게 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의 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령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 부활이라는 말도 이제 제껴놓기 시작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요한 서신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부활과 생명을 이래 나란히 등치시킬 때 이 성경 전체가 그런 화법이기도 하지만은 같은 의미의 반복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말할 때 영접한다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다르게 쓰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 부활은 뭔가?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이 이제 부활이고 생명인 거죠. 그래서 부활 생명, 우리는 이걸 합쳐서 그냥 부활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난 생명은 아는데 부활은 모르겠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자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란 것이 그 사망을
사망을 뚫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죽고 다시 난 것, 사망을 이기고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생명인 거죠. 또 로마서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이제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에서 생명과 또 같은 의미로 쓴 것이 그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 그걸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의 영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생명이죠. 그분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가장 근원적인 이유인 겁니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내 생명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생명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산다. 이게 가장 쉬운 대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보고 그래라는 말이 이전에 자신의 생명이 그런 생명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성령이란 말이 우린 이 안에 이제 함몰이 돼버려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말을 이제 요한복음 할 때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이 표현을 쓸 때 살려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주시는 거죠. 뭐 그냥 생명만 얻었다 이러고 띵까땡까 하면 그래서 어쨌다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 믿는다는 말 안에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다른 의미로 영접한다. 이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게 곧 나를 먹는 것이고 먹는 것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바로 호흡하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돼 갔는데 그래서 말은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달리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내 생명으로 받으면 그가 하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는 동안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경험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져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일의 보편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는 한 알의 밀이었지만은 우리는 많은 밀알들이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교회는 밀밭과 같은 것이죠. 예수가 밀이자면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책이 우리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